2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날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날씨에 우리 대한민국의 평온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더 이상 국민을 배척하지 않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눈을 똑바로 뜨고 주 오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또 영예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을 영예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영예 가장 중요한 요소, 우리가 영혼육으로 이렇게 우리 사람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영은 양심과 직관과 그리고 교통, 이 교통이라는 부분이 첫째 시간에, 첫째, 교통은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것. 두 번째는 파트너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친밀함. 네 번째는 임재, 프리젠스. 다섯 번째 나눔, sharing together. 여섯 번째 friendship, 우정이겠죠. 일곱 번째 commandment, 명령. 여덟 번째 oneness, 동일성. 이렇게 교통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파트 중에서 직관도 금방 알 수 있고, 근데 특별히 양심은 우리는 우리 양심의 소리를 듣는 방법을 잘 몰라요. 사실은 조용히 침잠해 있으면은 양심의 소리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그 양심의 소리를 아주 작은 것부터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요. 내가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는 버스를 타면은 회수권이라는 걸 이렇게 주고 내고 탔어요. 오늘날은 카드로 이렇게 찍지만은, 또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는 아마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안내양 아가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안내양 아가씨들인데 이렇게 회수권을 주고 가고 이러는데, 그 중학교 다닐 때는 엄청 차가 복잡해요. 그러다 보면은 또 그때 당시에는 아마 회수권 하나가 거의 25원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0원을 주면은 회수권 25원이니까 75원을 받아야 되는데, 때로는 잘못 계산해가지고 그 안내양 아가씨가 회수권을 줬는데 75원을 내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양심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건 아니다, 돌려주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영의 음성이라 이 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자, 또 우리 영을 훈련하는 방법,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호수아 1장 8절에 여호수아인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대권이 여호수아인데 넘어가니까 이 책을 네 머리맡에 두고 항상 네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그래요. 우리 영을 훈련하는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이 기록되어진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것.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삶의 첫 자리에 올려두는 거예요. 삶의 첫 자리에 둔다는 것은 내가 이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살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고, 그러면 내가 좌로 우로 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 즉각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내 영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첫째가 뭐냐?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고 있으면 말씀대로 이 외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순종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인데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누구든지 이 말씀을 책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집에도 이 말씀이 한두 권은 다 있어요. 그만큼 성경이 보급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나깨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로 두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음성이 들었을 때 즉시 순종하는 것, 이게 내 영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훈련이 되어지면은, 내 영이 훈련되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은 더 잘 들을 수 있고, 또 내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유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런 어떻게 표현하면 선순환적인 믿음, 우리 대부분은 보면은 후순환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가난이 가난을 더 불러오게 되고 악이 악을 초래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선순환적으로 감사가 감사를 불러오게 되고 덕이 덕을 불러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흥황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인데 더 잘 들려지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 9가지 은사가 임하게 되어져요. 보면은. 그래서 9가지 은사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 은사로 인해서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삶,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봐요. 자, 그래서 오늘 또 보면은 양심은 우리 영의 음성이에요. 그러면은 이성은 우리 혼의 음성이에요. 우리 마음, 혼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느낌, 감, 이건 우리 육체의 음성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보면은 이성적인 삶을 갖다가 굉장히 동경하고 그 삶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도 보면은 요즘 우리나라에는 또 매스 미디어가 많이 발달되니까 SNS의 루트들도 많이 발달돼서, 그런데 보면은 젊은이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올바르게 산다라고 스스로를 판단해서 이성적인 삶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젊었을 때 그렇게 돈에 이렇게 환장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돈 버는데 목숨을 걸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보면 돈 버는데 온 이성을, 온 생각을 완전히 이렇게 몰두를 해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그렇게 해야 나중에 가난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해야 자기 자녀들도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100% 틀리는 게 아니라 그 모순점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이 오로지 내 노력에 의해서, 내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우리 삶은요, 일정 부분은 내 노력과 내 판단에 의해서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내 삶은
내 이성과 내 판단력이 다 결정하지 않아요. 왜? 마귀도 있고 하나님도 계세요. 마귀는 내 삶을 어쩌든지 하나님보다도 더 열심히 우리 삶에 간섭하기를 원해요. 마귀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편에 속하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뺏어가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파트에서 이렇게 마귀의 원활한, 마귀의 융성한 활동을 해내서 우리 이성이 판단하고 우리 이성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인생의 가치가, 인생의 결과가 우리에게 달려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망각하는 요즘 젊은이들, 저는 상당히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건전하고 올바른 생각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그들의 삶에서 앞으로 다가올 불행에 대해서, 앞으로 그들의 인생에 악한 마귀들의 활동을 과연 무엇을 막을 것인가. 그래서 오로지 행복만 추구하고 행복의 모든 문제가 자신의 노력하에 이성적인 판단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양심에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양심에는 두 종류의 양심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연인의 양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양심. 근데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양심.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영적이다라고 하는데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양심이 하나님을 아는 양심이 올바른 영에 속하는 거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양심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부처를 믿는 양심이 있고 알라를 믿는 양심이 있어요. 그들도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자연인의 양심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람의 거듭난 부분은 우리가 거듭난다고 했을 때 이 거듭난 부분, 새 피조물이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지는 이 거듭남은, 우리가 거듭남은 도대체 뭐가 거듭난다는 겁니까? 우리의 육이 거듭납니까? 우리의 혼이 거듭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났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눈으로 볼 수 없고 느낌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 중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사랑.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 우리가 우리 영이 새롭게 쉽게 말하면 탄생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사실은. 거듭났는데 넌 왜 그렇게 또 죄를 더 사랑하고 짓느냐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인 바탕은 거듭나 있다는 겁니다. 거듭난 자가 그러면 지옥 가느냐? 이 문제도 갖고도 이슈가 많이 되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듭났으면은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도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은
항상 말씀 그 자체로 임합니다. 네가 이런 죄를 지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어요. 네가 이런 죄를 지을지라도 이렇게 회개하고 이러면 너는 살 것이다. 그럼 회개하면 살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의 로고스 문자 자체를 믿지 않으면은 우린 나름대로 추정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계산에 의해서 말씀을 치부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겁니다. 내가 비록 거듭났지만 이렇게 죄를 지으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지만 내가 회개하면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나 사탄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혼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탄을 만나고 우리의 영은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라고만 사람들이 생각하지 그것을 확장해서 성령님의 영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나는 성령님하고 하나가 되어져요. 그 순간 나는 성령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성은 감각지식 또는 이성이나 감각지식은 하나님 또는 사단의 영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성이나 감각지식은 우리의 감각은 또는 이성은 혼의 영역은 쉽게 말하면 혼과 육의 영역은 하나님 또는 사단의 영을 발견하기 어렵다고요. 힘든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어렵다 힘든다 보다도 불가능하다고요. 왜?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이신 하나님은 너무나 간단한 이치예요. 내가 저 소나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 돼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혼을 갖고 있는 짐승들이 그들 간의 의사소통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걔네들은 보면은 의사소통이 대충 되는 것 같아요. 엄매하면은 엄마 소가 귀를 기울여요. 자기 새끼 송아지가 어디서 울고 있는지를. 이게 애들도 음성을 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끼리는 서로가 이렇게 소통을 해요. 우리 인간들처럼 원활한 소통은 불가능하더라도 걔네들끼리의 최소한의 소통을 하면서 삶을 유지해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우리 한국어를 보면은 너무 다양해요. 특별히 형용사들에 대해서. 세계의 어떤 나라 언어가 이렇게 한국의 형용사를 흉내도 못 낼 겁니다. 아마. 빨갛다, 벌겋다, 버거스름하다, 불구스름하다, 볼뚜구리하다, 여기에 들어가는 이게 아마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오로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영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말씀을 무조건 지키는 것, 말씀을 제일 첫 자리에 두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됐을 때 우리 영이 훈련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영이 훈련되어지면은 하나님하고 소통은 물론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도 하늘나라에 사는 것 같은 그 시민권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자연인의 영은 주로 악에게 지배되어지고 귀신 들린 영이
있죠. 우리 보면 영의 이 세 가지의 어떤 영의 종류가 있다면은 자연인의 영, 귀신 들린 영, 그리고 세 번째 종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영, 즉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받음으로 갖게 된 영성, 거듭난 영. 이 영에는 주로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여기서 보면 마음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영의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리요. 심령이 상하면은 영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얼뜻 이야기했습니다. 하트, 마음, 소울, 심령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또 우리의 영은 사실은 영어로 표현하면 가장 간단하게는 스피릿으로 표현하죠. 근데 마음이라면 소울, 하트도 마음 이렇게 표현되는 게 영어나 히브리어에서 오는 번역들이 묘하게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때로는 하트가 마음이라고 했을 때 영의 부분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잠언의 말씀도 그런 부분을 다소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각도로 말씀을 읽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을 말하는 거다. 이거는 마음을 말하는 거다. 오늘 서두에 양심은 우리의 영의 음성이고 이성은 우리의 마음의 음성이고 감각은 우리의 육체의 음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느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오로지 영으로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육체적으로 아픈 모든 사람들은 영에 있어서도 아픕니다. 영이 치유되는 순간 육체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심령수사들이 있고 또 우리가 영성으로 하나님의 치유자들이 있는지, 이게 때로는 그 치유하는 집회에 가보면은 치유자가 선포를 합니다. 당신 병이 다 나았다고. 그런데 그 환자는 아직까지 통증을 느끼고 아직까지 아파요. 그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자들은 영은 나섰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아직까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그 영이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내 영이 치유되어지면서 내 육체로 전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육체가 치유가 되어져요. 근데 이 차이를 우리가 몰라버리면은 나는 아직 아픈데 라고 말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픈 상황을 영이 치유되어졌고 영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에 믿음을 안착시키지 못해요. 그러면 그 믿음을 내 육체로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내 병이 치유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이 치유가 돼야 육체가 치유가 되져요. 시편 10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 건지시니라.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 갖고 그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제가 영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치유가 되어지면은 그 치유되어진 영이 내 육체로 전의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을 볼게요. 자,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래요.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의 말로는 육체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로 사단의 준 병을 영에 있는 것을 치유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치유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영에 치유된 것이 육체를 치유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영이 치유됨으로 그 치유된 것이 육체로 전달되어진다는 거죠. 전이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그대로 선포하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은 우리의 영을 치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영이 치유되어지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이게 또 믿음이 포함되겠죠. 뭐냐 이러면은 내 영이 치유되어졌다라고 믿는 믿음은 운반체입니다. 내 육체로 가져오는. 그래서 내 영이 치유되어졌다라고 믿는 믿음이 이 치유를 내 육체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치유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 영이 치유가 되어지면은 내 영이 치유되어진 것을 믿음이라는 운반 도구를 통해서 내 육체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런 경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의 영을 치유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 있는 말씀,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치유자입니다. 또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한번 구분합니다. 지혜는 뭐고 지식이 뭘까요? 지식은 이 천하 만물에 부어진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백과사전에 나오는 지식의 개념이 아니고 성경적 지식의 개념은 이 천하 만물에 동식물은 물론이고 모든 만물에 심지어는 돌에도요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럼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이 하나님의 지식을 사용하여서 삶을 살아내는 기술이 지혜예요. 이 두 단어의 개념을 외워두세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야말로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식과 지혜를 말한다면은 성경적 지식과 지혜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성경적 지식과 지혜는 뭐냐?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이 모든 만물의 삼라만상에 새겨져 있는데 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근데 이 지식을 활용해 가지고 살아내는 기술이 지혜예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모든 삼라의 만물을 대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해석, 성경적인 방법, 이것도 굉장히 말씀을 연구할수록 더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백과사전식, 그리고 이 땅에서 시험, 테스트,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또 직장까지 또 직장에서 승진하려면은 모든 것이 이 세상적 지식으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세상적 지식이 너무 달달달달 외워져 있고 우리 뇌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 성경적 지식과 성경적 지혜를 갖다가 우리는 너무 별도의 차원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3장 13절에서 18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정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우리는 지식 중에서 특별히 계시적 지식, 감각 지식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 생명의 근원, 운동의 근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감각 지식이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대할 때 흔히들 이론을 만들어내지요. 감각 지식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런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유일한 길은 영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영을 아는 것이에요. 창조적인 믿음, 다스리는 믿음, 치유하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 이 모든 것은 영에 있습니다. 믿음은 이성의 산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볼게요.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이 초신자들이라든지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믿음이 마치 내가 어떤 사실을 난 저거 확실히 믿어라는 이 나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믿음은 결코 창조적이지 못하고 그 믿음은 어떤 것을 변화시킬 수 없고 어떤 것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죽은 것을 살리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만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죽은 것을 살리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초능력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믿음입니다. 자, 이번에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럽니다.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보면은 고린도후서 13장을 한번 볼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도 보면은 축도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말씀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소망은 내가 바라는 거지만은 믿음은 그 바라는 것을 실제로 실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소망과 믿음은 엄격히 분리할 필요가 있고 분리하는 게 아니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소망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결과치를 내게 가져다 줍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소중한 단어들의 선명한 뜻이 새겨져 있는 것이니까 이 선명한 단어의 뜻들을 우리는 그걸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 믿음이 이렇다더라, 소망이 이렇다더라, 사랑이 이렇다더라 라고 카더라 정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칩을 해버리게 되면은 결코 내가 그 소유자가 못 되어집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이러면요. 지금 20절 보세요.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이게 지금 뭘 말하는가? 감각들의 발현을 말해요. 감각들은 육체의 일은 감각들이에요. 이 감각들은 이런 일들을 발생시킨다 이거예요. 22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니라.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시 말하면 새로워진 사람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만이 성령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영이 거듭났어야만이 이런 열매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8장 어제 제가 유튜브 거에 보니까 우리는 어느 목사님이더라.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로마서 8장만 읽어도 천국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지금 우리가 여기 로마서 읽을 때 보면은 여기 보면은요 율법이 도대체 뭔지 여기서 율법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가 다 율법으로 이렇게 됐어요. 율법은 모세 오경 토라도 율법이고 다카노트 랍비들이 만드는 이런 것도 율법이고
율법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걸 통체적으로 율법이라고 표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읽을 때 이 율법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때로는 나쁘고 때로는 좋게 이렇게 쓰여져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지 여기서 보면 3절에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하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하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골로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등등을 읽어보면은 때로는 율법이 모세 오경이 아닌 사람의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이 율법으로 사용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구별하고 율법이라는 단어를 해석해야만이 성경이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젠가 율법에 대해서 또 한번 깊이 제가 연구해 놓은 것도 있고 여러 책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놓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몸은 새로워진 마음에 복종하게 되고 새로워진 마음은 재창조된 영에 복종하게 되어집니다. 이 우리가 영혼 육이 있는데 영혼 육이 있는데 이제 이걸 한번 이렇게 만약에 몸이 죄에 익숙해져서 그러면은 내 마음, 내 혼도 죄에 복종하게 되어지고 내 혼이 복종하게 되어지면 내 영도 죄에 복종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 육체가 불교를 믿게 되어지면은 내 혼과 육이 불교로 이렇게 따라갑니다. 마찬가지로 내 몸이 새로워지면은 마음이 복종하게 되고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면 내 영이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부분을 내가 말씀을 먹음으로 내 혼이 새로워지고 새로워진 내 혼은 내 영에게 새로워짐을 전하게 되어지고 아니 이게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이런 거죠. 내가 말씀을 읽게 되면은 내 혼에게 전하게 되어지고 내 혼은 당연히 내 영에게 복종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불교나 이런 걸 믿게 되어지면은 그 자체가 쉽게 말하면은 자연인의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아까 자연인이라는 상태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지 않는 모든 것을 자연인 상태라고 이렇게 둔 겁니다. 워낙 종류가 여러 가지일 거니까. 왜? 알라를 믿는 사람도 있고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뭐 도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유불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연인의 영이라고 이렇게 그냥 치부를 해서 두 가지로 나눠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주의 시편 119편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이유가 내 육을 통해서 혼으로 혼에 대해서 영으로 그래서 내 육이 혼에게 복종하고 내 혼이 내 영에게 복종하게 되어질 때 이런 상태가
지금 이 12절 2절 보세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되는 데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내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만이 내 영에게, 내 영은 이미 이제 이런 것도 있겠죠. 자, 이걸 한번 우리의 각자에게 맞춰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거듭났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세례들을 받았어요. 근데도 왜 나는 죄를 지을까? 이런 상태일 때 한번 고요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말씀을 묻고 아멘 아멘 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동일하게 되어지면은 내 혼이 새로워지게 내 육이 내 혼에게 복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혼도 기뻐하게 되어지고 이러면 어디에 복종해? 내 영에게 복종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치유는 내 영이 먼저 치유되어지면 내 영에서 치유되어진 그 치유가 믿음이라는 운반체를 통해서 내 육에 전달되어지면 내 육이 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의 역할과 우리 육의 역할, 중간에 혼의 역할들을 우리는 선명하게 구별해 놓고 그 구별한 대로 역할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론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혼도 나고 육도 나고 내 영도 나지만은 그러나 그 역할론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아멘 아멘 했는데 왜 나는 치유가 안 되냐? 내 영은 치유가 됐어요. 근데 그것을 전달하는 믿음의 단계에서 믿음이란 것을 사용해서 내 육으로 갖고 와야 되는데 치유자가 당신은 치유됐습니다 하는데 아멘 했는데 자기는 뭘 하고 있어요? 아직 나는 아픈데 그러고 이 아멘 한 치유자가 말한 말을 못 믿고 있어요. 치유자가 치유됐다라고 하면 아멘 하고 믿음으로 아멘을 했다면은 그 믿음은 내 육으로 전달되어질 건데 치유되었다 하는데 나는 아직 아프다는 거. 내 현상에만 내가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치유된 내 영의 상태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 현상에 내 육의 상태에 내 믿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오로지 자기 믿음이에요. 내 영에서 치유됐다라고 하는 믿음은 나는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창조로 주신 은혜로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주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아멘하게 되어지면 그 믿음은 그대로 내 육에 전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통증 현상에 다가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절대로 믿음을 내 육체에다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치유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주체가 뭡니까? 영이라는 거예요. 내 영에서 치유가 되어지고 다스려지게 되어지고 구원하게 되어지고 창조적인 믿음, 다스리는 믿음, 치유하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이 내 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내 육으로 현실 세계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또 다른 파트의 설명하고 또 이치가 똑같아요. 크로노스의 공간에 사는 우리는 카이로스의 공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 땅에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 가져오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내 현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믿어야 되는데 내 믿음이 살아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때 이런 말은 레마예요. 로고스가 아니고.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는 우선권을 영에다가 양보하고 나의 삶에서 통치를 맡기면 사람은 영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우선권을 영에게 양보하고 우리 삶에서 통치권을 맡기면은 그런 사람은 영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이 뭐예요? 성경적 영생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성경적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5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해도 너무 많이 가버렸네. 13절. 고침을 받을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봐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은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마땅하느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영생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은 우리의 현상적이고 이 자연적인 사회 삶에서 이 크로노스 공간에서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데 딱 꼽혀 있어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볼 줄을 몰라고 해석을 못해요. 다시 말하면 영생은 사람의 영에 거한다는 겁니다. 동물들은 본능대로 행동합니다. 동물들은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영생은 우리의 영에 거합니다. 사람은 동물들이 갖고 있지 않은 영에,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은 나의 영은 누구든지 그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동물들은 죽으면 육과 혼을 갖고 있는 동물들은 죽으면 그 상태를 끝나버려요. 근데 영을 갖고 있는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돼 있어요. 이 동물하고 사람의 가장 큰 차이예요. 영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동물은 본능이 그들을 지배하죠. 근데 우리 인간들도 보면은 본능이 지배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흔히들 그런 우리가 동물적인 삶이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지금 있을 때는 그것이 편하고 좋은지 몰라도 결국은 그의 영은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고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고전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이게 동물들은 육에 속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자연인의 영은 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영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세상적 이치로 너무너무 똑똑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분이 곧 오신다. 라는 걸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저도 근간에 근래에 이 젊은 여성들에게 이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할까? 그들은 그들의 노력하는 것이 그들의 노후를 보장한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나의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고요. 그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는 내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고. 그 좋은 생각이죠. 이성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좋고 괜찮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과연 자녀들이 안전하고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왜? 사단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어떻게든 잡아가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맨날. 그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단지 내 땀, 내 피, 내 노력만이 그걸 결정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이해를 시키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주제와하고 이야기를 말하자면은 감각적인 지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영혼육에서 내 육적인 감각으로 내 혼의 감각으로는 결코 영적인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니라. 요한 1서 3장 2,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이라미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묵상을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냥 그대로 설명을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들을 가지고. 그러면 이 감각적인 지식으로는 4장 4절 마태복음 예수께서 대박하셨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영적인 것으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이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우리의 영은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을 훈련시킵니까?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 오늘 아까 서두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제일 첫 자리에 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즉시 순종함으로 내 영을 훈련시킵니다. 내 영이 훈련이 되어야만이 내 영이 내 혼을 육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하나님이 언제 내한테 말씀했냐. 이런 분들 많아요. 예수를 믿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이렇게 내 영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영이 훈련이 되어지면은 지금도 내 앞뒤 옆으로 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편재해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껴야 됩니다. 늘 알아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의 표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늘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내 영이 훈련되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이 훈련시키는 것이 뭐라고요? 4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지킴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모든 어떤 조건들, 모든 문제들을 그분으로부터 정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카이로스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크로노스 공간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이 잘 훈련되어서 살아계신 아버지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을 훈련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